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시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로 없는 새로운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오니 주님 심히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이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런 좀 대작을 쓴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휴가철이라 여기저기 여행지 많이 다니시지만 그게 좋은 일입니다. 좀 여행하는 건 즐겁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게 또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눈이 있으면 늘상 바라보는 이 세상도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늘 바라보는 풍경, 늘 익숙한 집 이런 것들도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면 새롭게 발견할 것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또 최근에 물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말라져 있는 것을 보는데 참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참 돌봄이 필요한데 돌봄을 받지 못한 삶이란 얼마나 참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의 게으름을 또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참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하면 세상에 달라 보이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의 삶을 좀 새로운 각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공평하신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죠. 송명희 씨, 뇌성마비신 송명희가 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러나 나는 가진 재물도 남만큼 배운 지식도 남이 누린 건강도 없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남들이 없는 것을 가지게 했다.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씨가 이 찬송을 쓰게 된 사연을 간증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들어보았는데 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걸 쓰라 그러면 이렇게 시를 쓰게 되는데 그날도 이제 말씀하신 감동이 있어서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쓰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고 하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못 쓰겠습니다. 왜? 공평하지 않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고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못했고 형편이 어려워서 수없이 이사를 다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참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한데 근데 어떻게 또 이것을 허용하는 하나님을 보면 공평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을 쓸까요? 이러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약간의 이 고집 싸움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쓰라고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공평하다 쓰는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간의 갈등을 겪다가 결국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쓰면서 정말 나에게 남들이 없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이게 노래로 부르는 또 입술로 부르는 것하고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도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한 글자가
와닿지 않고 힘들었던 때가 있다. 이 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정말 공평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왜 나는 그렇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나한테 생기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납득되지 않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이 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서 1장 1절에 우스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성경에 직접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 흠도 없고 올곧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다는 그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죽고 자신은 병들어서 날마다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됐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행하심에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당할 때, 자,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너무나 불공평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더욱이 위로해 주겠다 온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과응보라고 들어봤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뭐겠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겠지 라고 계속해서 욥이 죄를 졌다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욥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고 누가 봐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라진 것이죠. 나는 천하에 죽일 놈이 되고 내가 누렸던 것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낯설어진 세계에 혼자 덩그만 있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욥기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 몸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재산과 자녀를 잃은 그 고통뿐만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은 내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전과 내가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낯선 세계에 떨어져 있다. 먼저 하나님이 낯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돌보시고 그 복주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욥기서를 여러분 좀 천천히 읽어보면, 특별히 19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낯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금을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 또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튀었으며 내 희망을 나무법도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목을 둘러치고. 다시 말하면 욥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내 길을 막으시고 나를 헐어버리고 위해서 군대를 이끌어서 내 장막을 포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참 나를 억울하게 하신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신지 모르는 정말 낯선 하나님. 여러분, 나를 억울하게 하신 하나님 괜히 낯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낯선 게 아니고 세상도 친구도 가족도 다 낯설어졌습니다. 19장 계속 13절부터 19절을 쭉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는 나를 잊었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웃도 친구도 종도 아내와 자식도 이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 낯선 사람처럼 나를 대하고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홀로 이방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참 소외감,
그 절망 이런 것들을 지금 욥은 무엇보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혹은 설사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당할 건 아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억울한 자리에서 욥은 묻지 않을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니까? 이렇게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을 보면 갑자기 전환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고백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적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안다. 이 오늘 우리 개정경은 내가 안다라고 번역했는데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는 내가 믿노니 혹은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이고 억울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내가 느끼는 하나님, 현실에서 느끼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내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낯선 하나님이자 사실은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 진실이고 사실일까?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낯선 분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요 구원자다. 그분은, 그 나의 대속자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난 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대속자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몇 번 들어봤을 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엘이 뭡니까? 기업을 물으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으로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걸 풀어주는 그런 사람. 기업을 다 팔렸을 때 그래서 되찾아주는 사람. 빚에 눌렸을 때 그것을 갚아주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를 속량자 혹은 구원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아는데, 내가 확신한데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 난 안다. 이런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앞까지는 나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욥이 말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전환이 갑자기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지금 욥이 고백하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참 내가 현실에서 느끼는, 내가 현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하고 진실한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내게 괴로움을 주고 내 길을 막고 내게 고통을 주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억울하게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다시 그 성품과 속성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이었다, 내 느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낯설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합니까?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 타락했고 많은 꾀를 내서 세상이
불공평하게 됐습니다. 욥은 정직했고 의로웠지만 사탄은 그를 고발했고 참소했고 시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그런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공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나 고뇌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고엘,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살아계시니 반드시 잘못된 상황을 고쳐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본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억울함을 풀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혹시 내가 죽은다 미라도 그 뒤에서 나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은 앞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 어쩌면 이것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내 억울함이 풀릴 수 있겠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때든 나의 억울함 풀어주실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자, 나의 억울함을 풀으신 고엘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욥기서 19장 20절 계속 보니까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거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낯선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갑자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너무나 낯선 나를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하나님처럼 여겨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낯설다. 세상이 참 낯설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왜 세상과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때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세상이 또 모든 것이 낯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뜻과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낯선 분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욥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의 이 의미도 모르고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게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애쓰는지도 모르고 더구나 시험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욥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욥은 알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 나를 대적하고 원수처럼 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사탄에게 자랑하고 계시고 욥을 기뻐하고 계시는 중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낯선 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을 만하고 우리가 섬길 만한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한계가 있고 희미하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여전히 공평하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늘 희미하게 보입니다. 왜? 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다 설명해도 우리는 받을 만한 지식이 없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늘 우리는 희미하고 그래서 낯설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결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세상도 하나님도 더 이상 낯설지 않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낯설게 보지 않게 될 거라 말하며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또 고백이 나오죠. 19장 28절부터 29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라.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친구들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위로하러 왔지만 사실은 욥에게서 어떤 죄가 있을 거라고 계속 그 죄를 끊임없이 추궁하고 죄라고 죄를 캐내려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그래서 상처만 주는 친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억울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다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 그분의 진노를 내가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참 위험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그대로 묵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 욥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 네 억울함 풀어주실 거다. 기다리고 바라보도록 격려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추궁하고 죄를 지적하려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은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심판장이 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너희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은 그 말로 다 쓰는 고통 중에도 마지막 소망을 붙들 수 있었던 겁니다. 아내조차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지만 욥은 끝까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의 대속자이신 하나님,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나에게 나타나고 계실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하나님을 믿기에 끝까지 소망을 갖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이 고백을 할 때 죽음 너머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생전에 그의 억울함을 다 사람들에게 풀어주셨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줬죠. 그래서 욥기서 42장 보면 우리가 아까 참 뭔가 뭐라 그럴까 참 기쁨을 갖게 되는데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진해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지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더라. 이게 보상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가 되니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욥이 정말 억울하다는 것을 위로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관점을 바꿨을 때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 대한 그 관점을 바꿨을 때 욥이 친구들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전에 보았던 그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질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참 추구하자 했던 그 삶이 가치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치없게 느꼈던 것이 오히려 더 세상보다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가치관의 변화, 시각의 변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것에만 꽂혀서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을 보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때로는 낯설게 여겨지는 모든 일들이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것이 역정이든 형통이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기 전에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든 사탄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을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공평한 세상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고, 조금이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불공평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의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각으로 여전히 불공평한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 속에서 그들이 발견했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어서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